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사용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디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죠.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역자가 공동으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또 오늘날 크리스찬 이런 말도 하는데,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계속해서 전도해 오고 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럽니다. 근데 성도들이 말씀만 듣고 만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서 데려오고 점점 안디옥 교회가 부흥도 되는데, 이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살아가는 모든 삶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변화된 모습을 보는 바깥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이런 주제로 오늘 앞에 제목 보셨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는 같이 읽읍시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만나는 바깥의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대체적으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하고 이러는 거, 이것이 거의 전부이지 않나. 그래서 그걸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입고 소유하고 이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 탐욕 이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죽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육체 욕심대로 살지 않는 건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난 우리 성도라면 부족함이 있더라도 아직은 내가 부족하지만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은 그럴 기회가 없었지만 성인이 되어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것을 저기서 말하는 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숭배 이런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을 행하면서 살았던 거죠.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망대로 많이 하고 살았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런 삶은 버려야 한다 이런 뜻이지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전에 살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런 건 버려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런 방탕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씀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탄 마귀가 좋아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일시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갈수록 공허해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없어지고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쫓아 살아보면 우선 처음에는 재밌고 좋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고 평안함도 없어지고 감사함도 없어지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피폐한 삶이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3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육체의 욕심에 끌려가면 결국은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이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면 결국 갈 곳은 지옥이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두 번째는 같이 읽읍시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산다. 자, 앞에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 일반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대로서 앞에 그림을 봤지요. 모든 것을 끌어안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최고가 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믿음도 약하고 영성이 약해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큰 일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면 말씀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고 이러면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 분별도 하게 되고 이래서 성숙하면 육체의 욕심은 점점 버리게 되고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육체적인 건 버리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고 성화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우리 사람에게는 생각이라는 것이 있죠.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늘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한 것을 말하게 되죠. 생각을 말하게 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하나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하나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 뭐 이런 거, 높아질까? 인정받을까? 인기 있게 될까? 뭐 이런 생각만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대로 삽니다.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게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각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원래 있는 육신의 생각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어떨 때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어떨 때는 영의 생각으로 살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깡그리 무시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사망이고 영의 생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라 그럽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요. 사람마다 양심이 있잖아.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봤어요? 못 봤죠. 양심이 있는데 보지도 못했고 그 양심을 또 잘 못 느껴요. 어떨 때는 뭔가 자기가 잘못을 했거나 뭔가 했을 때는 또 막 양심에 찔려서 이럴 거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듯이 바로 성령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살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깨닫게도 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생각나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가 못 느껴도 내 눈으로 안 보여도 성령님이 있다고 인정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시는 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기도하고 살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을 또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까지도 알려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삶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면 이런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삶의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런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산다. 세 번째, 자 갈라디아 5장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저 그림에 보세요. 저 사람들 어디를 향하여 달려갑니까? 온 세상의 육체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자기가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 그냥 앞도 뒤도 안 살피고 오로지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더 높아지려고 또 권력을 지키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투기하고 애쓰고 또 애쓰고 그러다가 어느 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쉴 새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도 권세도 명예도 이루어 놓았는데 어느 날 중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뭐 재산이 많으면 높은 권세와 명예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병상에 누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뛰고 노력했는데 이게 뭐야? 참 헛되다. 이런 걸 그때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믿고 소망하면서 헛된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여워하거나 서로 투기하고 싸우는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주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옆에서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아주 엄청 화가 났습니다. 자, 이 그림이에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세요 해서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같이 읽읍시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두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남은 10명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 니들만 올라가냐? 이러니까 화가 난 거죠.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막 이런 걸 행하니까 그때 유대 나라는 로마 정부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유대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그럽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높은 자리를 구하는 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이
살로메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불평을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다투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네가 높아지고 싶었냐? 낮아져라. 네가 어뜸이 되고 싶었냐? 오히려 섬기는 종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짓밟고 헐뜯고 비난하고 자기만 잘 되려고 높아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고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세상의 모든 영광은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헛된 영광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뭐라 그럽니까?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높은 권력을 누려보았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고 수많은 처첩이 있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 지난 뒤에 다 부질없다,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잠언 2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리스도인들도 부자 되기를 소망하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재물도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이 말은 허무한 게 뭐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어찌 허무한 재물에 주목하겠느냐. 재물은 날개를 내어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어느 순간 날아갈 것이다.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죠. 너무 물질에 집착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는 동안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살면 감사한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것 그저 감사하고 살면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 부리다가 우리가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 그것을 선하게 잘 사용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또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육체의 명예와 권세와 부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신고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은 결국은 썩어질 육체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인생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거둘 것이 뭔가? 썩어질 육체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육체를 위하여 투자하고 심으면 결과가 금방 눈에 보이지만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고 심는 것은 금방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영적인 열매, 육적인 열매 다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지혜자의 지혜, 학벌도 자랑할 것 없고 용사의 용맹, 어떤 힘이나 권력 이것도 자랑할 것 없고 부자의 부함, 재산 그것도 부동산 이런 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야말로 일장춘몽입니다. 그냥 지나간 꿈과 같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뜬구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헛된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산다. 세 번째,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1번, 3번은 안 하면 되고 우리가 할 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서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요. 말씀을 들어야 깨닫고 기도를 해야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우리가 묻어두고 이제부터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 세상의 어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